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보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4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여단 북쪽 북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여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에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리니 너희 주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너희는 어린 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자손과 그의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종들이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하나님하시겠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나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강력하게 밀면 그러한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의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되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소반과 야잘과 요나와 벳니브라와 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시스로와 엘르하나와 기야야와 누보와 바알문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가니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주작들을 빼앗고 아우마에게나 불렀으며 같이 공동합니다.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훈련한 목사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임원을 맡아서 여러 가지 진행들을 하고 또 귀한 강사분들 통해서도 많은 말씀도 듣고 또 도전도 받고 또 새롭게 생각해 하시는 그런 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2장은 지난번 우리 잠깐 앞부분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요단의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길르앗 땅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그냥 차지하고 거기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굉장히 노를 바라죠.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난 다음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이제 새롭게 회개하고 결단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제가 저들의 요구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화를 발휘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저들의 요구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안일한 요구였기 때문이죠. 전쟁을 기피하고 자기들은 전쟁에 나가서 힘들게 전쟁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자기 가축들을 위해서 넓은 땅을 요구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안일한 요구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요구는 다른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요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낙심케 하는 요구.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무겁게 하는 요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무겁게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요구는 인간적인 요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요구가 아니라 자기 눈에 자신들이 본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인간적인 요구였다는 거예요. 결국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는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였다. 1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요구였다. 저들이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런 요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를 심하게 하시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될 위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이 두 지파를 아주 책망을 하자 두 지파가 이 책망을 듣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그 회개하고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세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아멘. 첫 번째 결단한 내용은 저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 인도하기까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기업을 받은 대신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의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대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는 이 두 지파가 제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나가서
전쟁에 임할 것이라는 결단이죠. 전쟁에 있어서 정말 치열한 그런 전쟁들이 앞으로 있게 될 텐데 맨 앞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축복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아니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책임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일에 수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라고, 다른 사람 수고하는데 나는 편하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이 쓰는 말들인데, 존귀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더 많은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요단의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 뒤에서 그냥 자기 몸만 보호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장서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써야 하는 삶을 사는 것, 아주 거룩한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결단은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아멘. 18절 말씀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들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모든 전쟁이 다 마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저들도 땅을 다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적당한 참전이 아니죠. 흉내만 내는 참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 언약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이지. 우리 집은 이미 다 있으니까, 땅은 다 이미 차지했으니까 흉내만 내자, 전쟁에 참여해서 그냥 대충 하고 오자, 그게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땅을 얻고 저들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 전쟁,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세 번째 결단은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본인들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저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땅에서 땅을 단 하나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면, 들어가서 싸우다 보면 가나안 땅이 좋고 거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겠죠. 그죠? 비교해 보면은 근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요단 동편보다 여기 훨씬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여기 땅을 얻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내거나 탐심으로 우리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게 되죠. 저는 비록 책망을 들었지만은 결단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 대충 참여하는 그냥 일반적인 참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도우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갖죠. 특별히 오늘 저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아멘.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요, 여호와 앞에서이다. 여호와 앞에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요, 무려 6번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체에서는 9번이 나오고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결심하고 결단한 게 그냥 결심하고 결단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결단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 결단은 그냥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몇 사람들과 맺은 그런 언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임을 상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코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오늘 요단을 건너가고 땅을 미리 받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갈 때 그 자세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말하고 행동에 옮기게 될 때 참 신실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결심하였던 이 내용들, 세 가지의 이 내용들을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고백을 합니다. 세 번에 18절에서 27절, 32절에서 저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자신들의 잘못된 요구에 대한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할 것을 재차, 제3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습이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비록 처음엔 책망을 듣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33절에서 42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이제 남게 되죠. 그러니까 길르앗 땅을 이 므낫세의 후손들 마길의 아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도 이제 요단 동편에 이제 남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9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저들이 처음 차지하려고 했을 때 그 땅이 넓고 목초지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 가축들이 많아서 거기 있으면 아주 쉽고 편하게 잘 살 줄 알아서 그 땅을 요구하게 되죠. 저들이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저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을 하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 땅에 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저들이 차지하였던, 저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차지하였던 그 땅은 늘 외세에 시달리는 땅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그곳이 아주 불꽃 튀는 정치 군사의 무대였기 때문에 거기는 왕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잇는 큰 대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보게 되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이게 길들이 이렇게 있어요. 길들이. 광야 안에 정말 길 같은 게 쭉 연결되죠. 지금 같으면 고속도로 같은 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늘 그 길을 타고 이제 다니게 되는 거죠. 정치적인 무대, 군사의 무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엘 하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곳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곤고한 나라를 보냅니다. 아모스 1장 3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시달리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받기는 했지만은 곤고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같아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은요,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자리인 것 같아도요, 약속이 없는 땅은 절대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롯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같은 것을 보게 되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볼 때 너무 좋은 거죠. 거기 가면은 정말 자기 집이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편하게 지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불과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갔던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도망쳐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들, 이제 5월도 이제 다 지나가게 되는데, 5월도 다 지나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지 말고, 내 육신이 편한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이 있는 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곳에 힘들어도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말씀이 있으면 따라가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땅이라 하여도 약속이 없으면 그 땅은 결코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엔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 될진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하나님 지쳐있는 식구들, 하나님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생명의 빛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오늘도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피곤해하고 지쳐있는 식구들, 고통 중에 있고 다친 식구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며 주신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성도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